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그에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그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애굽에서 위기를 당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2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떻게 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지는 우리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3절에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딜었을 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는데요. 그곳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4절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첫 번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제 다시 위기를 만나 그곳에서 위기를 피한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고향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정거하게 넉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이 조카였던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양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물론 또 양과 가축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동들끼리 다투게 되고요. 또 관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풍부하지만 위기가 오죠. 궁핍해도 위기고 풍부해도 위기입니다. 이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같은 집안에서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목축업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그곳은 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인 브리스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요.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위기가 큽니다. 그런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8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서로 다투지 말라.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자.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이 초장이 넓으니 너와 우리의 가족이 그러니까 서로 가정이 분리돼야 되겠다.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난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으로 선택하면 난 좌측으로 갈게. 삼촌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겁니다. 그것은요, 양보했다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은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쫓아가잖아요. 아, 이쪽이 좋구나, 이쪽이 좋구나. 그래서 선택할 때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요, 이렇게 될 때 있답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 가시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좌측이 중요하고 우측이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하고 장소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이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10절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요단이 삼촌으로부터 양보를 받고 선택권을 갖게 되니까 뭘 보게 돼요? 시야로 눈으로 보는 것에 선택하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풍부하니까 저쪽에 가면 우리 양들 잘 먹이겠구나. 내가 잘 살겠구나 그런 거죠. 저기가 좋은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롯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삼촌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삼촌이 결정하세요.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롯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알이 온 땅이 넉넉하니 근데 이 넉넉한 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기 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으로 가는 곳은 모두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사망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이 롯은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육신으로 보이는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네가 그쪽 가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서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12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점점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롯은 그 도시에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점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적으로 그것과 비슷하죠. 세상에 이끌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으로 이끌리는 거죠. 13절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이 당시에도 소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랐고 죄악이 관영한 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도요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는요 결국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롯은 그런 실수를 범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멀리 바라보라 그 말이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네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신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땅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건 약속입니다.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내가 내 자손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많은 자손을 너에게 번성케 하겠다 그 말이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죠? 네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함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18절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 옮기고 새로운 장막을 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